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표적이 일어난 그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행하신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5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은 사람의 근본을 바꾼다 그랬어요. 복음은 사람의 근본을 바꾼다.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사복음서의 네 번째 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으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것은 그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단순한 화학적 변화도 아닙니다. 근본이 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하고 포도주는 달라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그 하나님의 진리들이, 하나님의 마음들이 새겨져 있고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 근본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제3일이죠. 왜 하필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그냥 이야기를 시작해도 되잖아요. 사흘째 되던 날,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이틀 후면은 3일째예요. 오늘에서 이틀 후면은 3일째입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일의 세계예요. 제3일의 세계. 한국이나 미국이나 3일교회라는 이름을 한 교회들이 있죠? 왜 3일교회 이름을 했겠어요? 이 제3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날이죠, 제3일은. 제3일은 이 세상에 속한 날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혹시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이것일까, 저것일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해야 저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것에도 속하지 않았고 저것에도 속하지 않은 그 세계가 제3일의 세계예요. 부활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그날로 비롯해서 이틀 후 제3일에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은 사람의 근본을 바꾼다 이 설교를 할 때 제일 강조한 게 어떤 요일이에요? 8요일. 그렇죠? 할례는 제8일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8요일의 세계는 이 세상에 속한 세계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 나라에 속한 인생이란다. 이 증표라 그랬지요. 그래서 제8일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는 7요일까지만 있지요. 7요일까지만 있는, 안식일로 끝맺음을 맺는 7요일까지 있는 이 세상에 7일의 일주일의 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제8요일. 이 8요일의 세계, 이 세계로 거듭나면서 우리가 근본이 바뀐다라고, 근본이 바뀐다. 복음은 근본을 바꾼다라는 설교에서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는 제3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3일이나 8요일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세계입니다. 주님은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광야로 인도해서 3일의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라 그랬어요. 왜 3일이었겠어요? 이 제3일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제3일의 세계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첫째 날, 둘째 날 이것인가 저것인가 인간의 머리로 고민하고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택한 그날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제3일에 제8일에 속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한다고 해서 종교의식으로 나갈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예배와 무관하십니다. 그 예배 안 받으세요. 우리가 이 제3일에서 거듭나가지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아닌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심령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심령이 제3일에 속해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의 예배에서는 사대교회 같은 예배예요. 성령의 운행함이 없어요. 죽어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요. 그냥 냉랭하고 인간의 지식으로만 감동이 있을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듯이 내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갈급해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가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심령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배가 전체적으로 죽은 예배일지라도 그 영혼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묻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랑 1대1의 관계입니다. 8일의 세계, 제3일의 세계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나는 대충 해도 묻어서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과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제3일의 세계, 제8일의 세계를 더욱더 깊게 넓게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 자, 셋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얘기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가족하고 친분이 있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하고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죠.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이것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고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도시에서 구체적인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혼례를 축하하는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 전개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2절하고 3절 간극 가운데 발생을 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이야기는 이렇게 나가는 거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드라마도 영화도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은 없어요. 혼례의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혼례 갔다 만났다 사람들하고 인사를 했고 또 혼례에서 신랑 신부가 혼례하는 걸 지켜보고 기뻐했고 축하해줬고 또 이제 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포도주 좀 마시고 교제도 하고 뭐 이랬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혼례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같이 축하하면서 교제하고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같이 또 음식을 나누고 술을 마시면서 즐기기 위한 것이다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단 한마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우리 딴에는 이것이 참 좋은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해 주셨겠지요. 그런데 단 한마디의 기록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 갖는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딱 한마디로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얼떨 읽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알듯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중개자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 교리예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이 구절에 많이 근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과연 그런 구절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에 속아서 타락한 것이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르러가지고 알려주셔갖고 그것이 해결이 됐다 그러면은 캐톨릭의 그 주장이 타당성이 있죠. 근데 그 타당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자여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견강부회죠. 억지로 끌어다 맞추는 거예요. 자기 복음이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자여, 어머니여 안 그랬어요. 여자여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마리아의 아들로서도 사셨단 말이죠.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는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로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무 매정한 얘기 같지요? 지금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뭐를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형제님, 자매님 저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 이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 되게 나쁘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직설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어머니니까 그 간청을 들어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 죽음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셔야 이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했다 그랬죠. 이 세례를 받고 부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야 이제 관계가 됩니다. 마리아하고도 예수님하고도 진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부활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것이 안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관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나오신 거란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리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그 앞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이것은 예수님께 아뢰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만 아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은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만 아니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의 의미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에서 가장 귀한 것, 중요한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 주인은 참 난감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들, 딸 결혼시키면서 이제 혼례를 치르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음식이 뭐 상했든지 어떻든지 일부밖에 못 써가지고 오신 손님 중에 반도 대접을 못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것처럼 난감한 일이 없겠지요. 이 주인도 아주 난감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잔치를 원합니다. 축제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살아가면서 무미건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만나면서 잔치도 하고 축제도 하고 즐겁게 놀면서 기쁘게 살고 싶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인지상정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잘 놀 수 있을까? 즐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 그것을 궁리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만든 잔치, 사람이 베푼 잔치에서는 언제나 포도주가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잔치의 기쁨이, 재미가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잔치에서는. 부끄러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잔치를 배설했는데도 부끄러움이 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인생들, 제3일의 세계, 8요일의 세계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내가 아무리 기쁜 삶, 즐거운 삶, 잔치를 추구를 해도 그 잔치가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잔치 베푸는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은 잔치 베푸는 것은 고사하고 잔치도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죠. 내 인생 잘 살고 싶었어요. 행복하고 싶었어요. 나도 잘해주고 싶었어요. 아들, 딸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 잘해주고 싶은 마음 없이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잘해주고 싶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죠. 잘해주고 싶었는데 아니, 건강이 나를 막았네. 잘해주고 싶었는데 돈이 나를 막아버렸네. 잘해주고 싶었는데 내 욕망이 나를 타락해 만들어갖고 부끄러운 일을 내가 행해버리고 말았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잔치가 지속될 수 없는, 가정의 행복이 지속될 수가 없는 무엇인가 벽에 부딪히는 사건들이 이 땅 가운데서는 반드시 있단 말이죠. 이것을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도 그 벽에 부딪히고요. 재벌도 부딪히고 보통 사람들도 부딪히고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부딪히는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잔치는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3일의 세계가 아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고민하고 헤매는 인생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위기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께 아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았어요. 태어나는 과정. 그는 신적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12살에 성전에 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알았을 거란 말이죠. 키우면서 알았을 것이란 말이죠.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때가 이르렀고 우리는 그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성령의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이 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는 주님께 여쭈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뢰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것입니다. 여기 저기 헤매지 마세요. 그거로 문제가 온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 저기 이것저것 헤매가지고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의 근본이 해결이 안 돼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해답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분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면은 문제는 근본부터 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너를 눈동자처럼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물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는 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이르렀어요. 강을 건널 때 강 건너기 전의 인생이 있고 강 건너 후의 인생이 있어요. 제3일의 세계에 속한 인생은 강 건넌 인생입니다. 강을 건너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리 놔주시고 이 다리로 건너 이렇게 안 해주십니다. 손수 강 건너 내가 너 빠지지 않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물이 갈라졌어요. 요단강 앞에서 발을 디디니까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고 물이 멈춰서 버렸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도 너 해를 받지 않을 거야. 빠져 죽지 않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가 강한 불길 가운데 던져졌어요. 그 옆에서 불을 지피던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 불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단 말이죠. 예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을 지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너는 나와 상관이 있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구원해 줄 존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허락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어려움을, 포도주가 그치는, 잘 나갔는데 나는 한때 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갖고 내 인생 망가졌을까?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 나 만나야 돼.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위기는, 인생의 위기는 제3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기회예요. 제3일의 세계를 더 깊이 경험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를 통하지 않고는 그 세계 속을 더 경험할 수 없고 예수님을 더 알 수가 없어요. 포도주가 그쳤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이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그 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를 맞았을 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방법을, 비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그 비법을 직설적으로 얘기하지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비법이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비법이에요. 위기를 맞기 전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던 음성이 위기를 맞으니까 들려요. 왜 위기를 주세요? 들을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 보고 들으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랬지 전부 다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 전부 다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마음의 귀가 열려야,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저것 해보는데도 즐겁고 좋아요. 잘 나가요. 영의 귀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귀로 듣게 하시기 위해서 위기를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음성이 들립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전혀 무덤덤하게 넘어갔는데 그것이 내 심령에 박힙니다. 그럴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에서 건져지는 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위기가 풀어지는지 6절부터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아기까지 거의 찰랑찰랑 할 때까지 다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주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물을 채우라. 그 다음에 물을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떠서 그 다음에는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요? 물을 채울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떴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갖다 줬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간까지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안 일어나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세 가지 명령을 이어서 하셨어요. 채우고 뜨고 갖다 주라. 이 세 가지 명령을 다 순종했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새겨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기까지 채우라고 안 하셨어요. 그냥 채우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기까지 채웠단 말이죠. 아기까지 채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구체적이 아니라 그냥 채우라 이렇게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엘리사, 네가 그릇을 다 가지고 와라. 이제 그릇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릇이 모자르니까 더 이상 기름이 멈췄어요. 하나님은요, 네가 뭐 딱 셈하고서 내 너한테 요만큼만 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내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채우라 그랬어요. 얼마큼 채울 것이냐는 내가 달렸어요. 내 그릇이 어떠냐에 달렸어요. 내 그릇. 복은요, 운 좋아서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복 받는 것. 그렇게만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릇은 뭐냐?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제3일의 세계, 8요일의 세계의 영적 원리예요.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됐는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그것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되면 임해요. 그릇이 크면은 큰 만큼 채우고요. 많으면은 많은 만큼 채워주세요. 그릇이 여기서 멈췄으면 하나님은 계속 부실 수 있는데 더 이상 그냥 못 부시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이 종들은,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찰랑찰랑할 때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채우실 것입니까? 채워라 그러면. 넘쳐 흐르도록 채우십시오. 넘쳐 흐르도록 채우세요. 이제 아기까지 채우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채우면서 떠서 갖다 주라 그러지 않았어요? 채우고서 이제는 떠서 갖다 줬단 말이죠. 우리가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려면 내 속에 채워진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채워진 게 없으면 은혜를 나눠줄 수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게 없는데 봉사해보세요. 전도해보세요. 선교에 애써보세요. 금방 나 힘들어집니다. 번아웃 됩니다.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채웠는데 요만큼 채워있단 말이에요. 그럼 몇 번 떠주다 보면 없어요. 그렇게 채우지 말고 아기까지 꽉 채우면은 계속 떠줘도 많단 말이지요. 근데 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아기까지만 채우고 떠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넘치도록 채우세요. 흘러 넘쳐도 괜찮아요. 은혜는 내가 가는 곳마다 뚝뚝 흘러갖고 칠칠 못하게 왜 그렇게 흘리고 다녀? 칠칠 못하게 흘리고 다니는 게 은혜인 사람이 돼야 돼요. 왜? 내가 담을 수가 없어 넘치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칠칠 못하더라고 소리 들어도 괜찮아. 그게 축복된 인생이에요. 퍼서 줘도 흘려서도 주고 퍼도 주고 퍼줘도 계속 흘러넘치는 인생. 왜? 속에서 이제 솟아나는 거니까. 채우는 인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솟아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는요. 채워가지고 살아야 돼요. 솟아나는 게 제한이 돼 있어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채워야 돼요. 그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까이 가면은 내 속에서 이제 솟아나는 게 있어요. 계속 흐르는 거,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 한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떠서 줘도 전해지고요. 내가 떠주지 않아도 흘러갖고 내가 흘리는 것 같고도 전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봤어요. 포도주 맛은 보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 순종한 사람들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요소, 감성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 인격이 이 생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인격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지식적 요소가 있으니까 분명히 지식을만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짐을 받는 은혜에 이르러야 돼요. 지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 없이 지식만 받을 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래서 망했거든요. 생명 없이 지식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 세계의 맛을 봅니다. 물로 된 포도주의 맛을 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연회장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좋은 것 어느 정도 맛봤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그들은. 왜? 지식을만 받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아봐야 알게 된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하인들 보세요. 알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하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으면 몰랐어요. 말씀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말씀을 아는 거예요. 생명으로서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순종해서 살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채우라, 떠서 갖다 주라, 항상 100% 순종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그렇게 하셨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런데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 여기에 공사 중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넘어져요?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것도 없어요. 내가 넘어져갖고 그냥 때로는 답답해하고 나는 왜 이러지 이 모양이지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요. 왜 그래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은요. 들을 게 없는 사람들은 넘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의 세계 속에서는 그냥 거기서 매몰되는 거예요. 근데 제3일의 세계를 맛본 사람, 8요일의 세계 속을 아는 사람, 그 세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이거냐 저거냐의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넘어지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직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지 못하고 계속 자라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서 가다가도 넘어져요. 근데 이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권투하다가 1, 2라운드 내가 잘 살았는데 3라운드에서 한 번 맞고 유혹의 펀치, 근심 걱정의 펀치 한 번 맞아서 그냥 다운됐어요. 거기서 여기냐 저기냐의 세계로 고민하면서 세상에 주저앉아 있으면 그냥 캡으로 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가져갖고 내 힘으로 일어날 힘이 없어. 뭐 어떨 때는 주님하고 내 힘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넘어진 게 잠깐 넘어진 거면은. 근데 어떤 순간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고 그냥 거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 팍 뻗어갖고 도저히 나 일어날 힘 없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머리를 주님을 향해 돌리는 거예요. 넘어진 거는 내가 못 일어나요. 주님 나 일어날 힘 없어요. 그러나 주님 품을 향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도. 세상을 향해 쓰러졌다가도 머리 방향만큼 주님으로 돌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안아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도 걸음마 배우다가 넘어지면서 배우잖아요. 뜀박기를 배우다가 넘어지면서 배우잖아요. 운동선수들도 훈련할 때 어떤 운동선수가 훈련하면서 잘할 수 있어. 훈련할 때 보면 이것도 잘못하고 잘못하는 거 다 경험하면서 이게 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은 훈련의 기간이에요. 넘어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기냐 저기냐의 세계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두려워하세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힘없이 넘어져도 주님을 향해서 돌리면 됩니다. 주님이 안아서 세워주십니다. 세움을 주십니다. 이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맛을, 새 포도주의 맛을 우리가 압니다. 제3일의 세계에 속한 그 세계의 맛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연회장도 알았잖아요. 내 주위의 사람도 맛보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맛은 보여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의 맛을, 향기를, 그들이 향기를 맡고 그 맛을 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물도온 하인들처럼 순종의 길을 가서 열매를 맺으면 새 포도주의 역사가 있으면 그 향기를, 그 맛을 내 주위의 사람도 맛보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이 역사가 없으면 열매 맺기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람마다 그것을 맛봤어요. 순종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맛보는 거예요. 야, 이 향 좋네, 맛 좋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좋은 것을 내놓나? 원래 여기냐 저기냐의 세계에서는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술 취하면은 조금 떨어진 거 내놓는 게 여기냐 저기냐의 세상의 이치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3일의 세계, 8일의 세계에서 나온 것은 기가 막힌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서는요,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여기냐 저기냐의 것은 처음 게 좋아요. 차도 새 차가 좋고요. 집도 새 집이 좋고요. 신랑 신부도 새 신랑 새 신부가 좋지. 나중에 늙어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처음 게 좋아요. 아이들 보세요. 태어나면은 그 피부, 아이들 카르르 웃을 때, 아이들 새근새근 숨 쉴 때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녹지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 며칠 목욕 안 해봐요. 냄새가 어떤가? 깐난 아이는 2, 3일 목욕 안 해도 그 냄새가 역겹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새 것이 좋아요. 뒤로 갈수록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제3일에 속한 이 세계의 것은 갈수록 좋아져요. 갈수록 좋아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3일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듭났잖아요. 그 세계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공사 중 인생이지만은 갈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에요.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제3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여기냐 저기냐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제3일에 속한 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내 영은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날마다 청순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정권사님도 아실 거예요.
나이 들어도 이 마음은 옛날에 이빨 청춘 때 그 마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한켠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냐 저기냐의 세계에 매몰된 사람들은 옛날이요만 생각하고 육신은 늙고 뭐 안 되니까 인생이 원래 뭐 그런가 비요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소원은 병 안 들고 그냥 잘 이 세상 좀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가면 됐지. 그 이상의 소원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기냐 저기냐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제3일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빨 청춘 때 경험했던 그 설레임과 그 소망에 찬 그 마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때보다도 더 설렘이 우리 속사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원 속으로 태어날 사람들이에요. 영원 속으로 새로운, 다시는 우리가 내 육체 때문에 열등감을 안 느낄 그 외모를 가지고 영원 속으로 다시 태어날 사람들이에요. 설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더 아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 믿는 자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장 좋은 것이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밥 한 끼 먹으면 죽음을 향해서 더 다가가지만은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향해서 밥 한 끼 먹으면 더 다가가는 거예요. 하루를 자고 나면 더 다가가는 거예요. 구패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하필 혼인잔치가 아니라 다른 잔치도 많잖아요. 거기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혼인잔치였을까?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여기서 내 때를 아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로 이해를 했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냐? 주님은 신랑의 소원은 뭐예요? 신부 맞아서 혼인하는 날 기다리는 게 신랑이에요. 신부는 처녀는 백마 타고 온 왕자님 같은 신랑 만나서 혼인하는 날을 꼽는 게 처녀란 말이에요. 신랑도 마찬가지로 그날을 기다려요. 신부를 맞이하는 날을. 예수님은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그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혼인잔치. 내가 신랑으로, 지금은 내가 하객으로 가지만은 내가 주인으로 신랑으로 쓰는 그 혼인잔치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을 이 혼례 잔치에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혼례는 뭐예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지는 최고의 잔치가 혼인잔치, 혼례잔치예요. 이거보다 더 큰 잔치 있습니까?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돈도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 이상 돈 쓰는 잔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잔치예요. 잔치의 최고봉이 혼례잔치예요. 그 잔치 속에서 최고봉을 상징하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것은 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이 기쁨, 우리 인류의 역사는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 천국 혼인잔치예요. 그것으로서 인류의 역사는 마감이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 최고의 잔치를 향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무나 혼례에 청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는 사람을 청하는 것, 친한 사람을 혼례에 청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혼례에 청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혼례는 더하지요. 미국의 혼례는 그 사람 한 사람 따라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돼서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혼례에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청함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이 세마포 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되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의 아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신을 준비한 사람이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신랑의 아내, 신부죠. 신부가 신부단장을 한 거예요. 자신을 준비를 한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복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고 택함을 못 받은 사람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버림받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한 사람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무나 허락받는 게 아니고 아무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미 기약이 있어요. 이 약속이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보고 너는 내 남편이다. 내가 네 남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교회와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남과 여의 부부의 관계를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인생을 창조하신 그날부터 신부 맞이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신비를 준비하는 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그 준비된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오늘도 인내하시는 거예요. 일체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체 참으실 때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신부로 준비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일체 참으시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다 쓸어버리고 싶지요. 근데 신부를 얻기 위해서 참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참으심 때문에, 인내하심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안 주어지지요. 아직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아직 염소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참으심으로 그들이 이게 준비된 인생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신부된 사람들은 우리도 천국의 혼인잔치를 기다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의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는 입혀져야 되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께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 계속적으로 우리는 좋은 것을 향해 가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이 계속 우리에게 향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11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1월 달의 암송구절. 주는 영이시니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랬죠. 어떻게 돼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랬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변하는 거예요. 안 보면 못 변해요. 봐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듣고 보아야 모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배울 때 못 듣는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혀는 멀쩡해도 말을 못해요. 귀가 먹은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듣지를 못하니까 모방할 수가 없는 거야. 들어야 모방을 하지요. 혀의 기능은 멀쩡한데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야 모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듣지 못하면 안 돼요. 또 듣기만 한다 그래도 소경이면은 말을 제한이 돼요. 말에 제한이 돼 있어요. 못 보면은 파란색을 봐야 설명할 수 있죠. 빨간색을 봐야 설명할 수 있죠. 자동차를 눈으로 봐야 설명할 수 있죠. 못 보면은 말을 해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제한이 돼요. 보고 들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모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방을 통해서 바뀌는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모방하라고 얘기해요. 원어는. 영어 성경도 이미테이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모방하라. 듣고 보아야 모방하지요. 준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모방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보고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이전에 이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표적을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전에 안 믿고 지금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믿었는데 그 믿으니라. 믿음이 더 자라가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믿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숨 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멈추면 죽습니다. 숨 안 쉬면 죽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지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또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이 생명이 없으면은 숨을 못 쉬어요. 내가 영적인 숨을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영적인 숨을 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진짜 계셔야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참자녀가 아니에요. 천국 못 갑니다.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쉬면은 주님 못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을 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쉬면은 주님의 역사 없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중언부언이라고 그랬죠. 믿음을 쉬면 안 돼요.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 이 믿음은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쉬는 순간 우리는 여기냐 저기냐의 세계에 속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근심 걱정 끌어안고 주저앉게 돼 있어요. 믿음을 쉬지 않아야, 믿음에 깨어나고 믿음에서 계속 자라가야 제3일의 세계에서 계시속적으로 삽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향해서 누리는 인생 살기 원하지요. 우리 자녀들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모습 보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는 그랬어도 우리 자녀는 안 그렇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좀 풍요롭게 누리는 인생을 살기 원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지금 다 줄 수 있네. 네 그릇만 되면 나는 다 부어줄 수 있는데 네가 왜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사니? 제발 여기냐 저기냐의 세계에 갇히지 말고 제3일의 세계 속에서 나와 더불어 살자꾸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경이 내가 죽게 생긴 환경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음해해서 죽이려고 해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내일 아침에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제3일의 세계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세계 속에서 살다가 준비되어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인생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 새롭게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새롭게 맞이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새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날마다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베스트 와인은 마지막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축복을